아프리카 총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좋은 이 대한민국에 특별히 이렇게 좋은 또 목사님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가, 이런 요가 말고요. 아프리카에 54개국 4개 부족 중에 4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담당하는 부족이 태소 부족입니다. 태소 부족 가운데 말 한마디 헬로 안녕하세요가 요가입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 요가. 그리고 그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가 노이. 여러분 이제 그 외국어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잘생긴 것이 못생긴 것이 아니죠. 잘생긴 것이 지금 영어 하다가 한국어 하다가 지금 헷갈리네요. 잘생긴 것이 죄라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저를 보고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무기징역이라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하고 저희는 8살 차이입니다. 제가 많지 않고 8살 연하입니다. 놀라시네요. 이제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8살 연하고요. 제가 이제 40인데 저희 아내가 48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40대 아니면 50대 아니십니까? 이런 분 계시는데 네, 40대입니다. 이제 우간다를 간 지 한 이제 9년 차 됐고요. 원래 올해 안식년인데 저희가 감사하게 내년에 이제 성견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준비차 잠깐 왔고,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저희 아내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또 폐 전문 병원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이번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하려고 급하게 또 나왔습니다. 얼마나 먼지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제 수도에 도착하면 다시 8시간을, 비행기만 왕복으로 한 3박 4일이 걸립니다. 놀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나도 갈 수 있는데 이런 분들 참여를 받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역하다가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또 와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안성훈 목사님, 저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눈이 작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저보다 다 이제 설교도 다 잘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들을 이어 후계자로 세워진 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여호수아 2장은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20년 30년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었던 이 말씀인데, 오늘 뭐 말씀을 안 전해도 다 아시니까 내려가도 좋겠지만 제가 또 깨달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일종의 도시국가로 모든 나라가 견고한 성벽으로 돌로 쌓여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의 규모는 매우 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맞닥뜨려야 할 최고의 먼저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인데,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냐하면 예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을 선동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정탐꾼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민과 기도 끝에 신중하게 뽑은 2명의 젊은이가 이제 선택되었지요. 드디어 그 2사람이 여리고성으로 잔입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겁을 먹고 경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2 정탐꾼들이 성벽에 있는 주막에 머무르게 됐는데, 그 주막의 주인은 아리따운 여인, 그녀가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를 눈치챈 군사들이 쫓아오자 기생 라합은 필사적으로 2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삼대 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 그 2 정탐꾼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생 라합이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에 속한 도시 국가를 배신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국가를 배신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이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라합은 그 사람을 숨겨 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놀라운 신앙을 고백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로 돌아가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아멘. 오늘 여러분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이방 여인의 이 라합을 통해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합의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녀는 결국 정탐꾼들을 보호했고 결국 자신의 국가를 배반하였습니다. 어떠한 일은 정말 라합에게 신앙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매국이 아니었을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이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들은 의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라합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니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도다. 아멘. 히브리서 믿음장을 라합을 믿음의 사람 중에 포함시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그저 두려움에서 그냥 저지른 매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라합의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죠. 다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라합은 성벽에서 술을 팔며 수많은 여행자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식당에 가보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곳곳을 다 알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게 핸드폰만 하면 집에서 배달이 됩니다. 와, 밤에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택배가 와 있어요. 새벽 배송. 할렐루야. 새벽 배송. 너무 신선한 그 야채와 이런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조카가 이모부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코로나 백신을 못 맞아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혹시 나갔다 걸리면 목사님 또 TV에 나올까봐 얼마나 이 마음 졸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 조카가 마켓켈리라고 치면 이모부 배송이 된다고. 그 핸드폰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또 힘들어. 또 뭐 가는데 또 힘들어하고 괜히 했는데, 그 조카를 통해서 정보를 없는데 정말 감사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더라고. 이 라합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여정은 고대 근동의 가장 이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킨 공동체였죠.
그뿐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지나며 발만 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큰 공동체가 40년 동안 사막에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어도 놀라운 일들이 아닌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있었기에 그런 배경에서 라합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탐꾼들은 그 라합에게 생명을 약속하면서 조건을 주었습니다. 이제 라합은 더 이상 기생으로 술을 팔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들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단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라합이 붉은 줄을 메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메모지나 수첩에 적어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창에도 붉은 줄을 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다짐으로 붉은 줄을 맸을까요? 오늘 주일이니까 피곤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또 직장에 가서 얼마나 고통과 이 씨름하면서 또 주일날 이렇게 귀한 말씀 들으러 왔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라합의 붉은 줄은 믿음의 다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2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 구약성경 322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 21절도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또 주보에다가 이렇게 참 세밀하게 말씀을 또 적어주셨네. 성경책을 안 찾아도 바로 볼 수 있도록. 라합은 이 15절의 상황 때문에 거룩한 결단으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에 두 정탐꾼이 왔을 때 창문으로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데 그 줄 색깔이 바로 붉은 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대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계선에 살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악의 세상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경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경계선에 살고 있다는 거죠. 정탐꾼들이 소망의 소식을 가지고 자기 집에 오기까지는 라합은 여리고성 가장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자기를 구원하기로 오겠다, 너희를 구원하기로 오겠다 소식을 들었을 때는 라합이 이제는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는 승리의 날이 온다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날마다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 안쪽을 바라보면 죄악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고, 성 바깥쪽을 보면 광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이 된다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쪽을 보면 죄악의 고통이고 또 한쪽을 바라보면 구원의 소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을 향해 눈을 들면 세상에는 여전히 죄악과 갈등과 유혹과 고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직장에서 그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늘 신음한 소리를 한국에 와서 듣게 됩니다. 선교사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오니까 선교지보다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사업을 닫고 또 집에서 계시는 분들,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결혼 준비 때문에 늘 허덕이는,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한국에 와서 만나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선교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어두컴컴한 그런 가운데,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활짝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눈을 들고 마음을 들고 살 것인가, 이것을 결단했는데 우리도 라합처럼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에 있는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라합처럼 날마다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장차 구원받게 될 자신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도 이 붉은 줄 매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망, 거기에 붉은 줄을 메고 바라보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소망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의 불화로 인해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아로 살아가다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 쓰시겠다면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넓은 대지 위에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오셔서 야, 너를 목사로 부르신다고,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선교사요? 아,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얼굴도 별로 못생기고 후기징역에 있는 이 얼굴,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던 방황 청소년, 술, 담배, 본드, 가스를 마셨던 그 청년, 그 학생이 어찌 목사가 선교사가 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PC방 가고 당구장 가면 전화를 하면 성현아 어디 있어? 예, PC방 가고 있으면 교회로 와야지. 그래서 뭐 여기 양념통닭, 여기 처갓집 통닭 준비해놓고 소주, 맥주, 뭐 양주 준비해놓고 담배 쭉 주문해놓으시고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먹어라, 맛있게 먹어, 즐겨. 우리 집이만 할 수 있는 거야. 밖에 나가면 이 목사님 뭐 술 마신다고 소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만 먹어. 한 일주일 동안 지나고 나니까 첫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그 전사님 얘기를 쭉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로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방황의 청소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야 교회 가자고. 교회 무슨 교회? 교회 뭐 가봤자 재미도 없는 거, 맨날 말씀 듣고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목사님 지겹지도 않냐고, 힘들다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이렇게 수백 명이 막 모여 있어요. 문학의 밤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금은 안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근데 너무 재미도 없어. 그 꽁트가 막 나왔어. 안녕하세요 막 이런 재미도 없어. 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나오는데 그때 제가 그때를 잊을 수 없는. 근데 이렇게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염색도 했죠. 막 담배 냄새도 나오고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나오세요 그랬는데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자, 남자의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나가요 앞에. 딱 이러고 있는데 나오세요라는 거예요. 그 나와서 이제 이름 뭡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학교 어디 다녀요? 아, 안 다녀요. 제가 그때 또 정학을 당했거든요. 학교도 정학당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근데 교회를 갔더니 마지막에 그 수백 명의 눈초리가 저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부모님도 날 버렸고 선생님도 날 버렸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막 우는데요, 그 전사님이 감동을 하셨나 봐. 이 중학생이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를 지켜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저를 매일마다 집에서 불러서 양죽, 소주, 맥주 사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현호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뻥을 치셨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뻥 치시죠. 기도하면 된다고.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내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지금 막막해 죽겠는데 교회 하면 맨날 기도하면 되는데, 가정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한다는데 우리 집은 다 쪼개지고 파탄되어지고 부모님 사라지고 혼자 남아있는 이 고아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런데 그 전사님이 좋아서 갔던 수련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열이 받은 열이, 기도가 안 나올 때 열을 좀 받아도 됩니다. 기도가 나올 땐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뭐 기도가 나와야지. 그 수련회 때 기도를 못 받으니까 수백 명이 막 우리 성령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 당신이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전사님이 얼마나 설교하는지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밤새 울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해 현호야 잘 왔다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전사님이 저를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회, 그래서 감사하게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혀 뭐 밑바닥이잖아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수학의 정석을 펴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 두꺼운 책 누가 샀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막 밤 9시 10시까지 그거 하죠. 저기 야자 하잖아요. 야자 대신에 그 야식을 먹어야지 무슨 야자를 하고 있습니까? 4시에 끝나면 이제 교회 가서 드럼 치고 또 기타 치고 또 찬양하고 또 혼자 또 피아노 반주를 합니다. 혼자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1 더하기 2, 2 더하기 4, 4 곱하기 4, 16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학교를 들어간 게 울산 공업고등학교, 제일 핫바리만 온다는, 뭐 내 세상에서 내려오는 친구들만 온다는 그 학교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기독교 학교였어요. 제가 수련회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에서요 임명장을 주는데 중고등부 회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지금 그 구원 받고 두 번째로 은혜가 있는데 임명장이더라. 그 임명장을 받고 이제 회장이 됐는데 학교에서 저를 기독교 반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기독교 반장이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등학교 공부는 너무 쉽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니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만 준비하면 된대. 그래서 그거를 한 달 동안 공부하니까 올수가 되더라고요. 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선생님이 그래. 자, 여러분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빨간색을 준비하십시오. 파란색 좀, 빨간색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래서 책을 펴가지고 빨간색 자꾸 동그라미 치고 그것만 외우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지. 그러니까 책을 덮어놓고 살았지.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앉으면 3분만 있으면 손에 마비가 오고요, 머리에서 말할 수 없는 무슨 이상한 고통이 오면서 엉덩이가 자꾸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데려가고, 그래서 신학대를 가야 되는데, 신학대 총신대학교 뭐 고신대학교 막 있는데 어떻게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갑니까? 근데 수학의 정석을 퍼보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감사하게 제가 백석대학교를 나왔는데,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짜잔. 근데 놀랍게도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수시 1학기 모집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학생부 기록만 보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게 만들어가 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수시 1학기를 넣었는데 경쟁률이 9대1에 9대1.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9대를 가보신 학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학교 안 오셨으니까. 저는 9대의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720명이 들어온 거예요. 80명을 뽑는데.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천안에 올라갔어. 그 다음날 면접인데 교회 와서 밤새 울었어. 하나님, 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갈 테니까 꼭 학교 입학시켜 달라고. 밤새 울으니까 눈이 퉁퉁 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에 들어갔어요.
교수님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학생 뭐 싸웠냐고, 얼굴에 이렇게 부었냐 했더니 아니 제가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왔다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면접을 안 봐요. 그래 알겠다고. 그래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이러시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천국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대학교는 백석대학교라고.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다음에 봅시다라고 할렐루야 하고 딱 문을 딱 하고 나왔는데 뒤에 있는 애들도 다 다음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제가 또 퉁퉁 부은 상태 또 교회로 갔죠. 하나님 뒷사람도 붙어야 되고 나도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하지만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 먼저 붙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붙여주시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요? 붙었으면 제가 여기 있지요. 붙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이야 국가장학생으로 그냥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데 그때는 500만 원, 학교를 졸업하면 6천만 원이 있어야 돼.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기숙사도 못 가고 돈이 어디 있어? 100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학교 유학을 하고 돈을 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학생이지만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제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상사의 기분을 맞추려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짜짜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상사들은 기분을 맞추면서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겠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어땠을까요? 어느 날 여름의 날에 화장실에 가서 저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넥타이가 목에 매야 할 넥타이가 이 머리에 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넥타이 목에다 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희 동기들 가운데 제가 넥타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목사의 신앙을 다짐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권사님, 성도님을 통해 넥타이가 선물로 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넥타이 목에다 메고 살아. 그러면서 매주일 강단에 올라가기 전 넥타이를 복원합니다. 하나님, 넥타이 목에 메고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쓸데없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넥타이 메고 오면서 그런 다짐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또 교회 오니까 말씀 전하니까 넥타이 메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넥타이 목에다 메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합이 창문에 맨 이 붉은 줄은 라합에게는 자기의 신앙의 확증이었고 다짐이었고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살기 힘드시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이러한 붉은 줄이 여러분 삶에 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합의 붉은 줄은 따라합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앞부분에 보니까 너의 말대로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다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여리고 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한 바퀴씩 돌립니다. 맞습니까? 이런 분도 계신데 여리고 성을 돌 때 한 바퀴씩 돌죠. 맞습니까? 네, 성경을 읽으신 분은 감사하게 다들 신명기까지 읽다가 좀 접으신 분 계시던데
여호수아에 가면 이 말씀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씩 돕니다. 그 한 바퀴씩 돌 때 침묵하고 돕니다. 맞습니까? 네, 침묵하고 돕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한 바퀴 진영에 돌아오면 이야기하고 행진하면 침묵하고 도는데 그 침묵하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하고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눈을 굴리는 거예요. 눈. 여러분 가지고 눈을 굴리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침묵해야 되니까 눈을 굴리는 겁니다. 그 눈을 굴리면서 무엇을 봤냐면 성벽에 있는 어떤 집에 있는 붉은 줄을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 중에 있다가 진영에 돌아오면서 야 이제 말 좀 하자, 이제 말 좀 하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너도 봤니? 야 봤어? 그 붉은 줄, 그 라합이 말했던 그 우리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붉은 줄 봤냐고. 그 집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샀는데 제아기 도성에서 제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를 목숨을 걸고 우리를 숨겨줬대.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를 공격하고 돌아올 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전쟁이래. 우리가 이긴데 그 여자가 그랬대 얘기하면서 그 붉은 줄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라합의 다짐의 믿음으로 라합은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국가를 배반한 배신자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기생 라합, 그 다니엘, 다윗과 같은 그런 목동인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라합에게 많은 것을 주셨냐면요, 그것들은 기생 라합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어쩌면 기생 라합으로서 꿈꾸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여리고 정복을 통해 그녀가 얻은 것은 생명뿐만 아니었죠.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데, 이 라합은 이 두 명의 스파이 중 하나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야, 이 책을 글을 하나 쓰면 얼마나 좋을까.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자기 목숨을 구해줬던,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방황했던 저희를 8살 연상의 누나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랑한 그 여인, 나중에 이분은 나중에 4년 뒤에 아마도 라합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으로 보증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자, 조금만 상상력을 보태면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가능해진데, 그 젊은이의 이름은 바로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인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에 몇 안 되는 여인 중 하나가 바로 여리고 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라합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유다 지파의 선택받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느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아 이 여인이 스파이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기억하고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동영상을 잠시 볼 텐데요, 동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ing with me,
project into your hands. We thank you, Father, that you have trusted us thus far. And I pray, Father God, you'll continue to trust us, Lord Jesus. I pray, Father, that you truly hear our heart, that we love you, that we adore you, that we want to lay down our lives. 할렐루야. 제가 선수 지난 4년 동안 벽돌을 짓고 만들고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동영상을 들고 이제 백석대학교 그 성교학과 제가 15년, 20년 전 학교에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대 교수님께서 저 나쁜 놈 새끼인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연애만 하고 다니는 그 친구 온다는데 한번 얘기 하나 들어보자. 그래서 설교를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성현호, 하나님 살아계신다. 세상에 버림받고 비천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이 꿈 있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음의 붉은 줄 메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부르신 그 길 달려갈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시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선택의 기준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문에 걸릴 것은 바로 붉은 줄입니다. 그렇게 믿는 다짐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그 붉은 줄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우리 창문에 걸어 라합이 그러한 다짐으로 붉은 줄 맸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믿음의 붉은 줄 메고 이 험한 세상 뚜벅뚜벅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4년 후에 뵀을 때 선교사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눈웃음 치며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았으니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붉은 줄 메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방탕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 사람 섬기는 그 사랑이 그들을 감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소망이시고 이유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도 라합처럼 이 험한 세상 붉은 줄 메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모였다고 하더라도 오랜만에 이 교회가 꽉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목숨 내놓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든지 보내시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이 지역에 정말 다문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눈을 들어 쳐다보면 바라보면 얼마나 섬겨할 곳이 많은지,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섬겨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생 라합처럼 선교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4년 후에 만나서 다시 기쁜 마음으로 선교사님 그때 그 얼굴 무기징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